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꼭 다 죽을 것만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파구를 주셔서 금년 안에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은 전부 다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소돔성에 유황불이 심판이 머리 위에 눈앞에 다가왔어요. 곧 심판이 내려서 다 죽게 될 그 판인데도 이 롯은 거기를 떠날 생각을 아주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천사들이 롯을 가족을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긴박한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는 말했다는 뜻이죠. 이르되 그 말은 이렇게, 자 11절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롯이 두 천사들을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이 노소를 불문하고 롯의 집을 다 둘러싸가지고 너희 집에 온 그 두 사람들 빨리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동성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니 끄집어내라면서 난리를 치러. 그래서 곧 집에 쳐들어올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이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눈이 안 보이게 해버려요. 눈이 안 보이게 하니까는 뭐 어떻게 할 도리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이걸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롯은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눈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을 봤을 때 롯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인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롯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졌을 때에는 내가 그걸 참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그렇게 인식했으니까 내가 참 그 지시사항을 내가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르되 그 말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롯이 정말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외에 네게 속한 자, 또 너희 집에 지금 너희 부인이 있고 딸이 2개 있는데 혹시 소돔성의 사람 중에서 네가 소돔성이 곧 멸망하니 소돔성에서 빨리 탈출을 해라 라고 말했을 때 네 말을 들을 사람, 즉 친척이나 또는 친구가 이 소돔성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소돔성이 또 네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멸망한다는데 다 피하라 했을 때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한 방문 목적이야. 그 소돔성에 있는 의인들, 소돔성에서 미약하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소돔성에서 구원해주기 위한 지금 이 두 천사의 방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죄악의 도성 그 소돔성에 혹시 소돔만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 작은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적다고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정말로 조그마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구해준 것처럼 여러분도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의 믿음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다 맡기고 우리 제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맡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만 가져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칼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편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받드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인간 편에서 의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서 죄에서 떠나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악과 자신의 관계를 청산해 단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의 늪에서 빠져오는 그 길이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우리가 수요일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세상 종말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해놨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책에 5번째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나는 죄 없이 죽었습니다. 내 이 무죄한 피를 갖다가 하나님이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영혼들이 계속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르는 거 있어요.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무슨 말이냐? 그 소돔 땅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무죄하게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돔 땅이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둡니까? 그 호소하고 좀 하나님 소돔 땅을 좀 복수해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는 무죄하게 피를 흘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나가 무죄하게 피를 흘렸어요. 복수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정말로 정말에 이 세상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더 찾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빨리 좀 보복 좀 해주시오 하니까는 아니다. 아직 너희들처럼 그렇게 순교해서 죽은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100명이다 하면 100명 더 찾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 부르짖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 소돔성에서 의롭게 살다가 피를 흘려서 죽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소돔성의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소돔성가 죄가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렸다.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 즉 이야기하면은 소돔성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소돔성에서 무지하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복수와 형벌을 저자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았기 때문에 소돔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내 설문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의 내용이 13절이 되겠습니다. 14절 보니까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서 이제 소돔이 아이고 내 딸
약혼한 지금 내 사이들이 그 소음성이 있는데 빨리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사이밖에는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겁니다. 자기 친족, 자기 그 어떤 이 가족에는 사이들. 그래서 롯이 그 사이들한테 가서 롯은 이제 장인이 되겠죠. 롯이 요청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한다고 하시니 니들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이들한테 14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할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장인 말씀, 즉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피해라고 한 그 말을 농담 묵살해버렸어. 절함해버렸어. 사위가 구원해 주겠다는데 무슨 거짓말 합니까? 농담 까먹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이들이 장인 이 롯의 말을 묵살해버리고 조롱한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이들의 완악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들이. 왜 이 사이들이 이렇게 완악합니까?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세상 향락과 방탕의 죄 가운데 묻혀서 살아. 세상 사람들 세상의 향락과 방탕의 죄 가운데 묻혀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무리 전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을 따먹지 하는 거예요. 너는 가 천국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악이.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가 장인인 이 롯에 의해서 사이들에게 선포되었는데 이 자들은 세상의 향락, 세상의 방탕에 묻혀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못 나와.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아무리 외쳐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동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교회 십자가 교회 이름 아무런 관심도 없어. 교회에도 관심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왜 향락과 방탕의 죄 가운데 묻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외쳐도 이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 이 사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갖고 장인이 이야기하니까 농담 까먹게 하시니까 그래서 묵살해버리고 그래서 초롱불로 그 말을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나니. 지금 이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롯의 때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얼마나 요새 집 짓는 것 때문에 가지고 복잡합니까? 집값이 그냥 10억씩 올라가고. 문제야, 문제. 돈 하나도 없어도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10억 금방 벌어버린다. 참 세상에 불공평해. 그런데 여러분들 없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롯의 이 사이들이 왜 못 나왔습니까? 그 소돔성에 휘황찬란한 부귀영화가 좋은데 뭐하러 도망갑니까? 그거 다 놔두고.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특히 우리 이상현 집사나 우리 이은혜 집사나 우리 교인들이 참 부자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부자가 되면은 잘못하고 하는 이 롯의 사이처럼 뭐가 되냐, 신앙이 느슨하게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이 한 10억이나 100억 있다 그래봐요. 교회 못 다닙니다. 사업해야지, 여행 가야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해야지, 집 보러 다녀야지. 한 100억쯤 있다가 해봅시다. 요새 지금 저기 세종시에 있는 집, 세종시가 어디가 집에 있는 다 서울 사람이 다 샀다고 좀 그런 말도 있더라고. 집 사러 다녀야 돼. 여행 다녀야 돼. 안 돼. 그러니까는 돈 우리가 조금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지, 욕심 부리면은 돈이 나를 넘어버리면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아버리면은 그것은 롯의 이 두 사이처럼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 욕심부리거나 너무 허영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 다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로라. 아마도 이제 이 롯은 사이에 포기했겠죠. 장인영감이 농담다고 하니까 이제 포기했겠지. 그럴 때 이제 동틀 때 그랬죠. 동틀 때.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언제 왔습니까? 저녁 해질 무렵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해질 무렵에 와서 저녁 지나고 동틀 때니까는 뭐하러 왔습니까? 소돔성에? 소돔이 죄가 얼마나 있나 한번 확인해 보라고 온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나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와가지고 동틀 때니까는 하루 저녁도 안 돼서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다 파악했어. 벌써 어떻게 해서 파악했습니까? 아니 그놈들이 그냥 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그 동성연애 하겠다고 집에 둘러쌌으니 노소를 불문하고 늙은이고 젊은이고 애기고 어른이고 같이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바깥에 뻔하지 않습니까? 전에 소돔미하고 소돔마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다 동성연애 그 말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천사들이 동틀 때니까는 그 죄악을 파악하는데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롯에게 제청합니다.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 이것은 뭐냐? 빨리 가라. 지금 유황불이 멀리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떨어져야 바로 떨어지니까 이건 긴박성. 곧 떨어져. 빨리 니네 부인하고 다른 데 손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자,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소돔성 머리 위에 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귀찮을 별일이 없어서 너에게 빨리 나가라고 내 뭐라 친 거예요. 안 돼, 빨리 나가라, 빨리. 곧 지금 봐라,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머리 위에 와 있는데 이거 딱 떨어지면 너는 그 자리에서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진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빨리 가라는 말은 무슨 말? 소돔 땅에서 빨리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악으로부터 급히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소돔 땅을. 여러분도 정말로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죄된 것들로부터 우리도 급히 벗어나야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머리 위에 있는데 이 롯이 지체해. 왜 지체했겠습니까? 롯은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왜 그럽니까?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롯은 제일 좋은 땅, 물이 흐르고 초장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즉 여당강과 사이의 근방에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왜 물질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이야 황량한 벌판에 가서 황량한 그 산에 가서 상관하고 지망하는 이와 같이 욥은 재물에 남달리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들이 나가라는 그 말을 내가 지시사항을 잘 듣기는 드려야 되는데 내 재산이 저기 지금 남아있는데 저걸 숟가락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 재물에 미련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산에 미련 떠질 수 없으니까 지체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롯의 생명과 롯의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세상 재물에 미련이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와 같이 롯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안 보여주는 그거 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도 롯과 같은 신앙을 살지 않겠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또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 신앙과 이 재물을 겸하여 똑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신앙과 세상을 겸하여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바로 신앙적 허구성이라는 게 허구성.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 먼저, 나 먼저가 아니라 세상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지. 너처럼 이렇게 아유 저 내 많은 재산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 안 가봐 죽지. 별 수 없는 거예요. 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되 이것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께 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과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 물질이냐, 내 명예냐, 내 생명이냐. 그래서 우리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포기해야 한다. 이 노릇이 생명을 구원하려면 그 포기를 해야지. 포기 안 하고 잡고 있어봐. 사이들처럼 요새 부인처럼 죽고 마는 거예요. 생명 구원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참된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현재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지금 현재를 포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면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 배로 내가 가령 한 배로 드렸으면 여러 배로 갚아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상속해 주신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는 그 내용이 16절 뒤에 보면은, 자,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도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이 천사들이 딸하고 부인하고 손을 잡아서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대로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처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처럼 이런 사람이 되지 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겠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자가 여러 배로 축복받는다. 여러 배로 축복, 영생을 얻는다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아직도 이 롯이 소돔에 대해서 미련을 둔 채 떠나기를 포기하니까 그 부인과 자녀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롯의 우유부단한 신앙 행태라고 해요. 우유부단.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우유부단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까 저럴까 뭐 결정을 못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지금 롯의 우유부단한 신앙의 행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어땠습니까? 나도 우유부단한데 어떡하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권하게 구속하신다고 해요. 주님의 자비로운 성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유부단한 행태, 아유 나는 참 우유부단한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은혜의 베푸기를 마다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강권적으로 구속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엿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어떤 나의 그 자기적인 노력,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아무리 해보세요. 죄 때문에 다 가려져 버려.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여기서 그 노새 우유부단한 그 신앙 형태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 성품을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노력한 것이나 또 내 공로로서 하나님의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쉽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 하면 신부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그러나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이와 같은 행위, 이런 롯의 이러한 행위, 즉 롯의 우유부단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롯을 자기 품으로 껴안아서 그 소돔성에서 밖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보니까 60절 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그 하는 꼴을 보면은 그거는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다 그만.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라는 것은 긍휼과 관용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너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관용은 널리 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이 롯에게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는 롯이 도덕적으로 정말로 순결하거나 신앙적으로 어떠한 그 공헌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롯을 포만 안했다.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쓴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순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관용,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관용으로 품어 안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가르치합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사복하고 회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17절 말씀이 오늘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롯의 구원받는 길이 17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 롯과 부인과 롯과 그 딸들을 밖으로 소돔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말이야. 이제 소돔성에 끊는데 소돔성 옆에 있으면은 그 소돔성 옆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영불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성에서 멀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도망할 때 그런데 이제 나오는 첫 번째 돌아보거나 서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아라.
두 번째 뭡니까? 또 들에 머물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들에 머물지 말아라.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어디로 갔습니까? 들판 찾아갔지 않습니까? 들판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활 터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화가 싹 트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물질 문명이 싹 트는 거예요. 그 들판이에요, 들판. 이것은 들이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로 가지 말라는 말은 평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문화가 발달한 그곳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곳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락 빠져가지고 방탕한 길로 가서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들에 머물지 말라.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첫 번째로는 뒤돌아보지 말고, 두 번째로는 들에 머물지 말고, 세 번째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소동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으니 네가 하나님 어떻게 멸망하나 한번 볼까? 그렇게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그 재물, 그 소동성이 있는데 그 재물 때문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하게 돕자라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 주의 도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뒤돌아보고 뒤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면 너는 구원 못 받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들에 머물지 말아라. 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 문화가 발전하는 것, 죄가 번성하는 것이 들이야, 들. 근데 이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지금 소돔성 사회 남쪽에 있는 그 소돔성 5개 성이 다 거의 들판에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 발전을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이야. 내가 다 그 들판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없애버려. 네가 들에 있으면은 너도 멸망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들에 머물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다 내가 물과 추장이 있는 그 평평한 평원은 다 내가 없애버릴 테니까 빨리 가거라. 즉, 제 도성에서 빨리빨리 도망가라. 그래야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풍요가 가져다 주는 타락의 결과다. 지금 이 세상에서 더 풍요로워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가 작아집니다. 우리나라도 그전만 해도 정말로 얼마나 예술 열심히 새벽기도 4시에 해도 농촌에 있는 사고 있는 사람도 다 새벽기도 4시도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도 지금 6시에요. 6시에. 아, 그래도 못 일어나고 있더라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세상에 문명이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도 그랬었어. 아니, 텔레비전 보면 될까? 아, 이거라 싸우고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바빠. 바쁘면 육체가 바쁘면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다 하려면 10시 전에는 자야 돼. 그런데 6시 전에 자십니까? 안 자지는 거예요. 10시에 못 자고 12시 자봐요. 못 일어나 힘들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신앙이 느슨해져가지고 말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풍요가 가져다주는 그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느슨함을 가져다준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소돔 주변에 있는 그 들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심판을 하지 않는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는 어쩌면 이 평지, 이 세상의 온갖 타락한 생활과 문화에서 철저하게 떠나는 이러한 상징이 산으로 가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후일에 보면 모압산으로 나옵니다. 19절에 주의 종이, 이거는 이제 자기 러시아가 하겠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니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소돔성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끌어 줬는데 지금 내가 이 벌판을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금방 하늘에서 요한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산이 쫙 멀리 있는데 산까지 가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산까지 가면 죽겠습니다. 18절 빠졌어요.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산에까지 가려고 했더니 산에까지 가다가는 중간에 벌판에서 죽겠습니다. 요한불에 맞아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더니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심판이 급하니까 롯이 또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게. 그래서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는 좀 내가 산까지 가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20절 벗어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오니까 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러면서 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사해 남쪽에 있는 5성읍이 있는데 그 5성읍 가운데 가장 작은 성이 지금 이 성읍은 소관을 이야기해요. 소관. 그래서 가장 작은 성이 소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롯이 산보다는 산까지 내가 가다가 도저히 죽겠으니 저 산이 죽겠으니 이 소화성 가까우니까 이 소화성에서 그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어쩌면 이 소화성으로 가겠느냐. 소화성을 작으니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오니 이 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화성이 작다 그 말은 아무래도 작은 도시에는 죄가 덜할 거 아닙니까? 큰 도시는 죄가 우리 인천도 그냥 코로나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야.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죄가 많아요. 지금 너희 생각에 하나님 저기 소화성은 조금 해요. 그러니 그 조그만 데는 죄도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심판하십니까? 죄가 작고 크고 심판 안 합니다. 작으나 크나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 너심 지금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무,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심판하는 거지. 이 너처럼 작은 동네가 죄가 작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살려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스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다수를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유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면 적당히 살다가 나 죄 안 졌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천만의 말씀. 죄의 작고 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유무를 하나님께서 따진다는 것을, 이 구원의 원리를 이 롯이 잘 못 알고 있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죄가 작았다 크다고 따지시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버리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소돔에서 이끌어주고 또 네가 저 산까지 가라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 그 소화성에 간다고 내가 그래 가 그쪽으로 가 그럼 구원할 테니까 네가 다 네 소원을 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소화성은 어떻습니까? 5성읍 중에 소화성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화성이 심판을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심판으로부터 롯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아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인에 의해서 악인이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롯이라고 하는 의인에 의해서 소활성의 그 악인들이 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 악인을 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 악인들의 그 도성을 심판하지 않으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의인들은 악인을 구할 수 있지만은 악인들이 있는 곳에 의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10명 아니라 1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소돔성이 멸망한다 이유는 뭐냐? 의인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의인이 1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10명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도 없고 1명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은 악인은 의인에 의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은 의인이 있는 곳에서 악인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의인이 심판받지는 그곳에 심판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십니까? 네가 그 도망갔다까지 내가 멸망하지 않고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제약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 롯이 어떤 의로움,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공의로움 있어서 롯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정말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롯의 구원의 길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자, 과거에 인간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성취를 자랑하지도 마라. 과거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내 죄를 회개했으니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삶이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들에 머무르죠. 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 많은 사람들이 사는 쉽게 말하면 문명이 발달한 것, 지혜가 발달한 것이 이 들판이에요. 이 가다 보면 또 그러한 것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그런 풍요로움에 빠져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 순례의 길은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것이 순례의 길입니까? 배고프고 춥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주위에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의 자리도 갑니다. 또 호기심의 자리도 와요. 관심의 자리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나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유혹이 온다고 말이에요. 호기심이 온다. 관심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곳은 성도가 머물 자리가 아닐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똑바로 하라고 할 때 그런 유혹들에 머무는 여기서 살면 참 잘 살겠네. 여기 참 살만한 곳이네. 돈을 벌만한 곳이네. 거기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죠. 산으로. 여기 평지는 제약된 곳이요. 산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고 산은 피난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므로 산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산은. 그러나 산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조그만 산도 올라가려고 하면 나는 그냥 힘써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일 목사님은 그냥 날아다니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심 없는 사람은 산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시는 상징이고 이 산은 피난처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신앙심이 좋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피난처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르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험준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롯의 구원의 길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구원의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몽땅 주님께 드림으로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유부단한 신앙 행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맛에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의 힘든 길을 아버지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